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들 선생이 되라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된 우리가 더 엄히 심판받을 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우리는 말을 능히 부릴 수 있습니다. 큰 배가 강풍에 밀려 휩쓸리지만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매우 작은 키 하나에 불과합니다. 키를 조종하는 한 행사가 자기 뜻대로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행함으로 자랑합니다. 큰 산불도 아주 조그만 불씨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전 여정에 불을 지르며 나중에는 혀도 불에 의해 사라집니다. 온갖 짐승과 새, 파충류, 물고기는 길들일 수 있고 사람들은 또한 이것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혀를 길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악하고 난폭한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로 우리 주님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형제 형제 여러분,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맺거나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무화과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짠물이 짠물이 나는 나는 샘에서 샘에서 단물을 단물을 맛볼 맛볼 수는 수는 없는 없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매우 참담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를 입은 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들을 하며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벌써부터 인터넷 댓글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갑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죠.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컴퓨터 타자를 치는,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 속에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기보다, 내 주장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라면, 혹여나 우리 가족이, 내 친구가 그 장소에 있던 피해자였다면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같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섣부르고 어설픈 위로가 더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상처난 그 찢어진 그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 주님께 정말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위로의 말을 하기보다는, 어떠한 주장을 따르기보다는 그저 우리는 잠잠히 주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어떠한 말들을 멈출 때이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오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열매를 맺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제목, 살리는 말, 위로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사람 잘 변합니까?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잘 변하게 생겼나요? 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면 우리는 점차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우린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변화하면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 우리의 생각은 남들에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우리의 언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변하게 되죠. 다시 말하자면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야고보서는 믿음과 함께 행함이 드러나는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삶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며, 또 우리가 삶의 간증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 우리는 묵상하길 원해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때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입술의 변화, 말의 변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들 선생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선생된 우리가 더 엄히 심판받을 줄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한 해 한 해 이렇게 살아갈수록 아직 살아갈 날이 훨씬 많지만요, 경험이 쌓이고 또 삶의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면서 그 쌓인 지식과 경험으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르치는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마음은 누군가에 자꾸 가르치려는 그런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깨달았던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막 불타오를 때가 있죠. 주님, 내가 이 주님의 복음을 깨달았고 이 깨달은 복음을 막 남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야.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 세런들에게 막 간증하고 싶어요. 그 간증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막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정말 순수한 그 복음만을 전해야 하는데 자꾸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주입시키려고 그러고 자꾸 남에게 가르치려고 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전 트립이나 아울리치를 갈 때 우리가 열심히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그 핵심 구절들을 다 암송하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림으로 그려서라도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아니면 내 친구나 주변 사람이 혹시 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알려줄래? 그게 뭐냐? 라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 증거는 하고 있지만 왠지 뭘 잘 설명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진 않는가? 자, 잘 들어봐.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어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관계들을 쭉 설명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이런 부분들을, 복음의 메시지들을 쫙 설명하면서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가르칠 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잘 준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요. 정말 내가 몇 날 며칠 밤을 새고 다 준비해서 만나가지고 쫙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난 네가 하는 말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상처, 마상 입진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준대. 이보다 더 쉽게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겠는가? 아직도 이해를 못해. 너 혹시 좀 나를 못 따라오는 거 아니야?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해 줘야 되냐? 이런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남을 가르치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복음도 잘 전해지지도 않아요. 누가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본인이 기꺼이 배우겠다라고 나오는 그 사람도 배우기가 쉽지 않은데, 배울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자꾸 가르치고자 하기 때문에 복음 증거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선생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특징은 무엇이죠?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그것을 인정하며 나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완전해지려고 해요. 온전하게 자라나가라고 했지 완전하게 자라나가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자꾸 온전함과 완전함을 헷갈립니다. 누구나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 하는 실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용을 받지만, 가르치는 자의 실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훨씬 더 큰 비난을 받죠. 그런 자초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언급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요. 뿅! 시작!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실수 중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대부분의 실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의 실수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아,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아유, 괜히 그 얘기를 꺼내가지고 내가 참, 이러한 후회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잠언 18장 7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분쟁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초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를 파멸로 이끌고 그의 입술은 자기에게 올무가 된다. 참 그래요. 결국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 그게 자신의 삶의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진 적이 없어요. 꽤 말을 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제 삶을 되돌아보면 결국 제가 말을 잘했다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상황과 시기 적절한 그런 딱 부러지는 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는 내가 그 논쟁에서는 이긴 것 같아. 그러나 돌아봤을 때 왠지 찝찝한 거예요. 상대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주장만 이야기하고 내 생각만 펼쳤다라는 거죠. 아니, 팩트로 때리면 얼마나 아파요. 팩트 맞잖아요. 그러나 그 팩트로 그 사람 마음을 후벼 파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해서 결국 내가 이기는 말, 과연 내가 이겼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내가 승리한 것 같아요. 그 논쟁에서, 그 언쟁에서 내가 이긴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승리가 아닌 거예요. 나는 똑똑하고 내 논리를 잘 펼쳐서 말했다라고
만족해야지만 늘 대화 후에는 뭔가 찝찝하고 뭔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대화가 아닌 아무 말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나의 언행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런 대화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새치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자만의 말처럼 그 입술은 자기에게 결국 올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최대한 그런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을 많이 아낍니다. 꾹 참고 있죠. 그러나 불쑥불쑥 올라올 때 그때가 있어요. 참으려고 하지만 자꾸 돌아보려고 제 삶을 돌아보고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내가 이 부분을 내가 깨닫고 이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던 누군가 대화를 할 장소가 그런 시간이 마련된다라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내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반대로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뭔가 내 기운이 막 쫙쫙 빠져.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뭔가 남는 게 없고 머리 아프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왠지 모르게 나도 부정적인 생각과 시각이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서로 나누는 그 말 가운데 살리는 말을 계속해서 주고받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결국 말의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어서 야고보는 사람의 혀를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그리고 배를 조종하는 키에 비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 큰 전체를 통제함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말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말 보셨어요? 굉장히 말이 커요. 그 큰 동물의 입에 재갈 하나만 딱 물려주면 쉽게 조종할 수 있어요.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인간의 몸에 있어서 혀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통제하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 작은 혀가. 배의 키도 마찬가지죠. 정말 작은 그러한 사이즈지만 항해사가 이 작은 키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배 전체에 나아갈 방향이 결정되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 항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거죠. 말의 재갈과 그리고 배의 키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그렇게 제시하듯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 인생 전체를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의 영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야고보는 이 말이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음을, 그러한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많은 그런 실험들을 보셨을 거예요. 말의 힘.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다가 영상 굳이 안 봐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검색해 보십시오. 말의 힘. 그러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의 위력과 말의 힘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지 나타나는 그런 실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야고보서가 그 말에 있는 그러한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하면서 5절과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큰 일을 행함으로 자랑합니다. 큰 산불도 아주 조그만 불씨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전 여정에 불을 지르며 나중에는 혀도 불에 의해 살라집니다. 혀가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불 아시죠? 온 숲을 태워버리는 그 산불이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버려지는 그 담배 꽁초로 시작됐다라는 것.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불이 한 번 나면 웬만해서는 그 불길을 잡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 불을 다 끈 현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두가 다 타버리고 다 파괴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씨앗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뿌려집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불덩이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30초, 마음의 3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입에서 나간 말이 불과 30초 밖에 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가슴 속에, 상대방의 마음 속에는 30년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을 얼마나 신중히 해야 되고 또 말을 꺼낼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지 잘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이죠.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를 그에게 내려주소서. 그는 축복하는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오니 그에게 그런 즐거움이 없게 하소서. 그는 저주하는 일을 자신의 옷 입듯 하였습니다. 저주하는 일이 물처럼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처럼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한 저주가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후손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욕하는 사람, 남을 험담하고 비판을 일삼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참으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될 텐데,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내 삶을 또 돌아봐요. 하나님, 이 말씀, 이 영적인 원리를 제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홍해를 가르고 온갖 축복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을 일삼았습니다. 아우 더워, 아우 추워, 오늘 또 만나, 맨날 똑같은 거 먹어. 차라리 예전에 그 애굽에 있을 때 그 맛있던 그 나물이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늘 불평불만을 일삼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우리 다 이러다 죽겠다 매번 자기의 입술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입술에서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다 죽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거쳐서 하나하나 다 죽었습니다. 살겠다라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았죠. 그 빼놓고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정확하게 임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 힘들 때 내뱉던 말들, 학교 때려치고 싶다, 이놈의 직장 내가 때려쳐야지, 야 네가 그거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알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한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장난처럼 푸념처럼 스트레스 푼다고 내뱉는 그 말들이 현실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이제 그 말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죽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숨 쉴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따스한 햇살을 주시고,
아름다운 요즘 풍경 얼마나 좋아요. 제가 요즘에 노란색에 너무나도 꽂혔어요. 그 노란 그 은행나무, 요즘에 또 여기 다 은행 열매를 미리 털어가지고 요 지역에 거의 은행 그 열매 밭인데, 지뢰밭이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란 그 은행나무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피곤할지언정,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엄청 쌓여서 스트레스 받을지언정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참 쉽지 않아요. 습관처럼 그렇게 툭툭 내뱉어버린 그런 말들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린다는 것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의 입술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와도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가 우리의 혀를 말의 재갈로 비교했잖아요. 그 말 재갈은 말의 야성과 싸워서 이겨야 해요. 배의 키로 비교했잖아요. 배의 키는 거센 파도와 그 물살과 싸우면서 방향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을 제대로 쓰려면 그 입술을 더럽히려는 그 마귀의 권세와 우리가 계속 싸워서 이겨야 해요. 우리의 그 말의 뒤에는 계속해서 그 권세, 그 마귀가 권세를 잡으려고 하고, 그 사탄이 우리의 입술을 자꾸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 권세와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말에는 영적인 전쟁터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만히 두면 마귀가 어떨 땐 우리를 순식간에 우리의 감정을 장악하고 우리의 입술을 휘어 감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풍성한 셀 모임을 마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갑자기 내일까지 과제를 제출해야 되지. 떠올라요. 집에 가는데 막 부모님의 잔소리가 막 쏟아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사나운 말이 확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나도 놀랄 정도 그러한 말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순식간에 악한 힘이 우리의 입술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장악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린 지배당하고 말아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 그리고 그 입술은 영적 전투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항상 시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 시험에 당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을 띄울 때 우리는 그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의 입술과 혀를 통제하실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갖 짐승과 새, 파충류, 물고기는 길들일 수 있고 사람들은 또한 이것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혀를 길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악하고 난폭한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많은 야생 짐승들과 그 동물들은 어떻게든 길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서커스 같은 거 보면 그런 굉장히 무서운 그 맹수들 다 막 이렇게 막대기 하나로 막 순한 고양이처럼 만들어 버리잖아요. 순한 강아지처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다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혀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물기만 하면 사람을 죽게 하는 그 맹독을 가진 것이 바로 사람의 혀라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통제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어떠한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언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이 세상적인 언어의 파괴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탄의 언어는 우리를 죽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사탄의 언어는 우리의 꿈을 모두 앗아갔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되찾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보세요. 정말 절망에 가득 차 있던 그 여인을 살리고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그 언어를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대방, 우리 형제들을, 우리 자매들을 신나게 비판할 때 여러분 혹시 그 비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셔 보셨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체험해 보셨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다면, 주님의 깊은 임재를 느끼고 싶다면 우리가 늘 언제나 하는 그 비판의 언어를 삭제하십시오. 불평불만과 남을 험담하는 말들, 그런 말들을 삭제하십시오. 물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가 이것을 말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지 비판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에요. 누군가에는 그 사람에게 바른 소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 생각이 강렬하게 든다면 여러분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의 잘못을 성령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셨다라면 우리 성령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영적인 책임을 주어진 거지 그 사람을 바꾸라는 책임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누군가를 자꾸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남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보세요. 격려하는 그런 말들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셀 모임 할 때 꼭 이렇게 한 번씩 해보세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칭찬할 점을 찾으세요. 칭찬할 점을. 아, 우리 시체 가운데, 내가 평소에는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칭찬할 것이 많고, 오늘 이렇게 셀 모임 가운데 서로 돌아보며 칭찬의 메시지 하나씩 전달하고 오늘 셀 모임을 시작하세요. 셀 모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네, 제가 확신합니다. 네. 그러나 마음이 없는 칭찬하지 마십시오. 너무 과한 칭찬하지 마십시오. 이런 정도의 칭찬 좋잖아요. 오늘 너 화장이 정말 잘 먹었구나. 오늘 피부가 굉장히 좋은데요. 어떻게 하면 그런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니? 우리 형제들 머리빨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머리를 잘 이렇게 만졌냐? 부럽다. 어쩜 그렇게 잘생겼니? 과한 칭찬 말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칭찬들을 한번 해보세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그런데요, 성령님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냐면 가장 지혜롭고 온유하게 지적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 없이 고쳐놓으셔요. 그게 성령님의 일이에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왜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고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그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 한마디로 비판하고 내 한마디로 그를 가르치고 고치려 들지 말고, 그 모습이 있다라면, 또 어떤 공동체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죠.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러한 비판의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쿨하게 대처하십시오.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회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에서의 리더가 되고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가면 갈수록 비판의 소리들은 많이 들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상처 입지 마십시오. 그 비판의 말이 곧 나라고 그렇게 연결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자꾸 상처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 별로 상처받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노함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있을 때, 세상 가운데서 다 우리 크리스천들을 욕할 때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분노함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잘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돼서 내 마음에 분노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도 크리스천이기에 혹여나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내가 화가 나는 건 아닐까? 여러분 명확하게 분별하십시오. 이건 우리가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챙기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에 대해서 떠도는 그 비난의 말들, 턱도 없는 그런 유언비어와 같은 그런 공격을 절대로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내버려두고 기다려보세요. 설명하려 하지 말고, 변호하려 하지 말고 잠시 한번 기다려보세요. 우리 주님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의 공격들을 수없이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전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바로 변명하고 변호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말들 속에서 내버려두지 않고 계속 설명하려고 함으로써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거짓되고 악한 언어들을 다 알아서 제하여 주셔요. 진심은 언제나 드러나게 돼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사람의 독한 말로, 거짓된 말로 받은 상처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그 인간의 말, 우리에게 상처 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괜히 사람들이 길을 죽이고 안 된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고 남을 살리게 될 줄 믿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시도록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혹여나 말을 하게 될 때,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우리가 이야기를 꺼낼 때 진실을 말해도, 팩트를 말해도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 그리고 또한 밝고 유머러스 하면서 천박하지 않은 말, 쉽고 간결하지만 깊이가 있는 말, 감정적이진 않지만 따뜻한 말. 여러분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의 한마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그런 위로의 말, 그러한 언어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우리는 때론 우리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 스스로 우리는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까? 내 입술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삶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내 삶은 도대체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구나,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구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맞구나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어요.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 마치 남을 죽이는 것 같고, 나 혼자만을 변호하고 나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온통 내 삶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 믿음과 삶의 간극 속에 살아가면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정말 내가 신앙이 있는 건 맞을까? 라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 그러한 좌절 가운데 있다라면, 그런 모습도 사랑하시는 주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주님 안에 있을 때 오직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하고 염려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선을 행하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준행할 그러한 힘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고백합니다. 그 삶을 살아나가길 원하고 그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사람을 살리고 타인을 위로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 안에 있는 약속의 성령 하나님, 나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펴 주시옵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이끌어 나갈 때 내 삶을 변화할 수 있고 내 삶을 언제든지 주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힘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성령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이가 통행하는 자들에게 하시옵시고 그런 어떤 생활이 우리의 눈에 변화를 가져다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사는 삶을 살리는 말씀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런 우리의 성령으로 살려주시옵시고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혹여나 나의 이 잘못된 말로 남의 마음을, 타인의 가슴을 후벼파진 않았는지, 나의 짧은 그 30초의 언어로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 30년의 비수를 꼽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지, 혹여나 우리 공동체를 죽이는 말, 계속해서 비판의 말을 일삼았던 우리 모습들이 있더라면, 남들과 계속해서 비교하는 그런 말들을 해왔더라면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그것을 우리가 죄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주님, 나의 잘못된 그 언어 습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혹여나 그런 짧은 그 말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혹여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내 이름이 있었다면 주님 그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아버지 죄를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죄를 인정하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을 높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주님의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회개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 이론이 아버지 나쁜 얘기 하셨다면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저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해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해 주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먼저 나의 입술부터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말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다면 내가 즉시 온전히 순종하며 반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짧은 그 말들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일원이나 내 타인이나 우리 공동체에 악한 영향력이 흘렀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입술 가운데 타인을 살리는 말, 위로하는 언어, 그리고 격려하고 늘 칭찬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입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공동체원들이 주님은 살아계시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그 증거를 할 수 있는 주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내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 내 삶을 살겠다라고, 그래서 내 삶을 변화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말씀과 삶을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청년부 그리고 그 가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